사도행전 8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다른 애칭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주인인 것 같지만 결국 누가 주인공이 되셨어요?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친히 일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것도 사도들이 전도 특공대 소집하고 기도회 하고 우리 가자 하고 비전을 품고 선교사 파송하고 해가지고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였을 때 거기서 도망친 사람들, 피하여 간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이나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성령이 역사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앞서가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무명에 흩어진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도들은 그 성령님의 일하시는 발자취를 가면서 아니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하는 성령의 임하심을,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나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광야길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키는 것만 잘해도 80점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 시키는 것만 잘해도 인생은 80점 이상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살까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공부하라는 얘기, 공부하라고 시키는 대로 살았으면 아마 서울대 가고 그냥 대단했을 텐데. 그래서 시키는 것만 잘해도 80점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스 하는 거예요. 예스. 우리가 아멘은 예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며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 가라고 하는지 이유도 없습니다. 가라는 그곳은 광야예요. 전도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죠. 근데 광야에 가서 무슨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가라고 하시니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가보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됐을까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아주 오랫동안 연관이 있는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역대하 9장을 보면요, 솔로몬 왕 때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1000년경 돼요. 솔로몬의 그 지혜롭다는 명성을 들은 스바의 여왕이 향료와 금은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스바 여왕이 묻는 모든 말에 지혜롭게 대답하니까 그 지혜에 감동하고 감명을 받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어디 나라 여왕이냐 하면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 있는 그런 사바 왕국의 여왕이에요. 지금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달려있는 예멘이란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고대부터 부자 나라였어요. 향료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 중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내전이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 공장을 드론으로 공격한 나라가 이 예멘의 반군들이 공격을 했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예멘이 이 아라비아 반도의 가장 부유한 나라였어요. 향료를 팔아서 엄청난 부를 쌓았는데 그때 여왕이 스바 여왕입니다. 지금도 이 예멘의 여행 금지 구역인데요. 내전이 끝나면 한번 가볼 만한데요. 거기 발키스 신전이 있어요. 이 발키스 신전은 스바 여왕의 그런 아랍 이름이고요. 지금 그 여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신전이 아직도 있어요. 요세푸스가 서기 1세기에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 이름이 메넬리크 1세예요. 이 메넬리크 1세는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악숨이라는 그러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창건했어요. 그리고 1000년 동안 번성한 왕국이 됐습니다. 그게 악숨 왕국입니다. 그 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세계 4대 제국이 있는데요. 한나라, 로마 제국, 사산족 페르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악숨 제국이 세계 4대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메넬리크는 22살 때 아버지인 솔로몬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서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고 그 후에 아프리카에 와서 악숨 제국을 이렇게 자기 나라로 귀국할 때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갖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솔로몬이 하나님 다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요. 이 메넬리크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나 봐요. 이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과 이렇게 지혜를 나눈 이후에 다시 자기 나라로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모든 신앙을 유대교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인이 됐어요. 그 역사가 1000년 이상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그 이슬람에 의해서 전복되고 나라가 망하고 그러면서 이 스바 여왕의 사바 왕국은 아주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 4천만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곱틱 기독교라고 해서 이 고대 기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방 정교의 형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남부와 북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북부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남부는 이슬람들이 살아요. 근데 신기하게 어느 쪽이 잘 살까요? 예? 이슬람 지역은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아주 풍요롭게 잘 삽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이슬람 세력이 되게 강력하게 번창하고 있는데 이 이슬람 세력을 1000년 이상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 나라가 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이 이 악숨 제국을 건설하고 그 이후에 에티오피아가 돼서 이 이스라엘과 계속 국교를 맺고 연락하면서 유대교인들이 됐어요. 그래서 팔라샤라고 하는 에티오피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흑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성경 두루마기를 구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가까이 가라고 하십니다.
가까이 갔더니 글 읽는 소리가 들려요. 그 읽는 내용이 어디냐?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입니다. 빌립이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묻으니 이해할 리가 없죠.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방인이나 내신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 사람과 상종할까요? 상종하지 않을까요?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빌립 집사님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라. 그러니 빌립 집사가 주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빌립 집사님은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서 경배하는 그의 경배를 기뻐하고 반기는 유대인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에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율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 집사님을 자기의 수레에 청하고, 그리고서는 이 내시가 묻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는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 이 내시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음의 핵심에 접근한 질문을 합니다. 그저 빌립 집사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고난받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 복음을 분명히 전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복음을 분명히 증거하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5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것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심판받을 인생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복음이 이 이사야서 5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내시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물이 있는 샘을 보니 내가 세례받는 일에 무슨 꺼림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세례받기를 청합니다. 근데 성경 3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원본은 소실돼서 없습니다. 그러나 사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은 바티칸 사본이 거의 원본 역할을 해서 그것을 번역해서 신약 성경을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했습니다. 이 바티칸 사본 안에 37절이 없어요. 그럼 없으면 다른 사본을 보고서는 인용하면 되는데 성경에서 소실된 것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또 다른 사본이 그 후에 발견됐거든요. 근데 사본의 내용이 거의 다 동일합니다. 요즘은 인쇄술이 발달하고 저장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조그만 메모리 칩이나 핸드폰 안에 다 저장하지만 고대 사회에는 글을 어디다가 썼을까요?
종이가 발견되기도 전이기 때문에 양피지에다 썼습니다. 양가죽을 얇게 이렇게 펴가지고요, 양피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양피지는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죠. 그 백화점에 가서 양가죽 잠바 하나 살려면 비싼 것처럼 이 양피지로 된 그 글을 쓸 수 있는 것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필사해서 나눠주는 일을 했는데 어디에다가 필사를 했을까요? 파피루스에다 했습니다. 파피루스. 갈대를 저며가지고 그래서 종이처럼 만든 것인데 거기다가 글을 써가지고 그래서 서로 나눠주면서 읽고 전판인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실되기가 쉬워요. 보관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본에 보면 이 37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빌립이 말한다. 당신이 온 마음으로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례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율법에 의하면 내시는 이스라엘의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개종하고 할례 받으면 유대인이 될 수 유대교에 들어올 수 있지만 내시는 할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님 지금 성령님에게 붙잡혀서 세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듣고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율법의 저주를 다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빌립 집사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1000년이 넘는 그 아프리카의 역사 가운데 이 이슬람의 그런 엄청난 공격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방파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참전할 정도로 그때까지도 나라가 튼튼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 근데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한번 국가가 전복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주 극심한 가난에 빠지게 되고 예멘이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 여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왕국이 되었을 때는 그 왕국이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국이 사락하고 이슬람이 침범하여서 이슬람이 왕국 주권이 되니까 결국 그 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8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56장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얘기하십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걸러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는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 그들이 말하기를 나를 그의 백성 중에 갈라내신다라는 건 차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하신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하면. 고자도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른 나무라는 것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와 연합했을 때?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 고자라고 얘기했죠.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여호와께 연합한 자들, 안식일을 지킨 자는 것을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지키는 것은 실패했어요.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율법입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예요? 창조의 모든 것과 구원의 모든 것은 누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그리고 계절을 주지 않으시면 그 곡식이 자라고 익을 수 있나요? 익을 수 없죠. 그래서 창조의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했나요? 그들이 나라를 회복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데모라도 한번 해봤나요? 오히려 애굽에 불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누가 구원해내셨나요? 하나님이 구원해내셨어요.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며 뜻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날마다 일하셨습니다. 일부러 안식일을 범하셨어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병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일 날 능력을 더 많이 행하셨어요. 참된 안식은 누구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걸 의미해요. 제가 밤마다 저 운동장에 가서 가끔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하고 나오면은 안식교 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시냐고 그러더라고요. 6월절이 다가왔다고 그러더라고요. 6월절 훨씬 지났는데 6월절이 다가왔다고 그러길래 그럼 소 잡고 양 잡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대요. 근데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안식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안식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까지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날마다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안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며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행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세상적 가치관을 어떻게 하고요? 버려버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따라 사는 그 일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요.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그랬어요. 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서 완성됐나요?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예수님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언했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참수합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가겠냐? 저렇게 해서 천국 가겠냐?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성도입니다. 왜 그러냐? 이 십자가의 언약을 굳게 붙잡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해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고자라 할지라도, 총회에 들어오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내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요.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 손주 낳았다 하는 얘기를 보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훨씬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이름을 주셔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에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이 연합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집은 성전이죠. 성전에서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신대요. 그건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 우리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예와 통치와 사역을 위해 생활 방식과 관계와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들에게 속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은 내시 고자라고, 장애인이라고 다 쫓아내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모으셔서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외모, 우리의 형편, 우리의 여러 가지를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방인도 내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는 것은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쟁 방식에 따르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는데요, 다윗이 죽인 자보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면서 정리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저 아수르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고 13만 명이 넘는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랍사게가요, 유대인의 말로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면서 투항하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 밤에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그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어서, 그래서 큰 승리를 하나님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싸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의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속에서도 그가 정금과 같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주께 나오리라.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요, 한번 붙잡으시면 놓질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다 어디에 담겨져 있나요?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이상한 소리가 자꾸 귀에 들려가지고 저기 가라 저기 가라 그런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 하신 말씀인지 성령이 말씀하시는지 기뻐하는 말씀인지, 안 그러면 내 속에 다른 내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마귀가 미혹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신앙의 4대 표준이 있잖아요. 이성, 전통, 체험, 성경. 이성도 성경을 통해, 체험도 성경을 통해, 전통적인 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겁니다. 뭘 보게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앞서서 길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주눅드는 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세상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도 성도들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한 주간도 주의 음성 들으며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